네, 오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부터 16절까지. 고린도전서 11장 1절부터 16절까지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라. 네. 아니, 또 논쟁 여지가 많은 본문이 갑자기 또 이어져 왔어요. 자, 제가 여기 성경에 있는 대로 일단 말씀을 드릴 테니까 성경에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오류를 한번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자들 왜 머리에 아무것도 안 썼어요? 빨리 머리를 가리세요, 어서. 왜 안 가리십니까? 지금 저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께 전하고 있습니다. 누가 여자가 머리를 짧게 자르랍니까? 머리를 모두 기르십시오. 그리고 머리 긴 남자들, 세상에 어떻게 남자가 머리를 길 수가 있습니까? 성경에서 머리를 짧게 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경이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은 이걸 지키지 않죠? 성경대로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다행히 머리가 기신 분들이 많지만 짧으신 여자분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머리 기신 남자분들 어떻게 할 것이며, 남자는 머리가 영광인데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인데 감히 그리스도의 머리됨을 우리 관영 씨는 모자로 덮어서 가리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은 왜 웃으시죠?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러죠? 정말로 이거를 문자대로 받아들여서 이렇게 인식하고 바라보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그렇게 바라보죠. 그런데 11장이잖아요. 11장에서 여자들이 남자에 소속돼 있고 남자의 말에 순종하고 잘 들어야 된다는 말은 지금까지 적용이 되죠. 그렇게 가르쳐지죠. 강단에서 여자가 남자 위에 설 수 없도록 가르쳐지죠. 동일한 본문이에요. 동일한 말씀인데 근데 왜 여자는 머리에 쓰도록 가르치지는 않죠? 왜 그럴까요? 같은 본문, 만약에 구약에서는 머리에 쓰도록, 그리고 여자는 머리를 길도록 가르쳐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진 않으나 그냥 여자는 남자에게 순종하라, 복종해야 된다, 서열상 아래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면 이건 구약이니까 안 해도 되고 이거는 신약이니까 해야 돼, 이렇게 변명이라도 할 수 있겠죠. 근데 같은 신약, 같은 성경, 같은 장에 그렇게 쭉 나열됐는데 어떤 건 선별적으로 우리가 이걸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떤 건 선별적으로 이거는 안 해도 된다라고 정착을 시키는 걸까요? 뭔가 해석에 오류가 있죠. 지금 한국교회 속에 만연하고 자연스럽게 내려진 바를 생각해 보면 지금 고린도전서 11장에 있는 어떤 부분은 적용을 해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어떤 부분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죠. 모순이 있는 겁니다. 지금 한국 문화 속에 자리 잡혀 있는 고린도전서 11장에 대한 해석과 적용은 굉장히 큰 모순이 있는 겁니다. 차라리 이게 모순이 없으려면 하나님의 교회가 훨씬 모순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여자들은 머리를 길러야 합니다. 그리고 머리를 짧게 자르는 여자의 경우는, 여기서 짧다는 것은 아주 길지 않은 단발을 포함해요, 면사포를 씁니다. 위에 뭔가를 써요. 그렇게 씁니다. 남자는 반드시 머리를 짧게 잘라야 합니다. 기르지 않습니다. 차라리 하나님의 교회가 갖고 있는 해석이 일관성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 정통 교회 안에서 갖고 있는 해석은 일관성이 없죠.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성경이 왜 온전하게 그대로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로만 서술되어 있지 않은 걸까요? 왜 어떤 거는 지켜도 되고 어떤 건 지키지 말아야 하고 구분이 되는 걸까요? 과연 그렇게 구분하는 것은 옳은 걸까요? 하는 것들을 오늘 좀 고민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것을 보기 위해선 이 본문 속으로 들어가기보다 좀 신학적인 이야기를 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2차례 앞에서 비슷한 설교를 했기 때문에 잘 따라오시면 같이 또 이해하고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소속되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저희 교회 초기 2012년도에 이진우 목사님도 성경의 무엇성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한번 했었고, 저도 작년에 성경에 대한 설교를 한번 하면서 그대로 한번 언급을 했던 적이 있는 건데, 오늘은 조금 더 깊이 한번 들어가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있어요. 먼저 이렇게 바라봅니다. 성경은 이게 첫 번째 진입하는 거예요. 성경을 바라볼 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감되었는가, 사람이 썼는가? 자,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경은 하나님이 성경을 쓰는데 개입을 하셨다, 어떤 형태로든. 아니다, 하나님은 전혀 개입한 게 아니고 그냥 누군가가 글을 쓰듯이 글을 썼을 뿐이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썼다라고 생각되는 게 영감설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사람이 썼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사람 저작설로 분류를 해서 이 두 개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갑니다. 여러분은 딱 정리를 해보세요. 나는 어느 쪽에 있나? 이거 뭐 그냥 뭐 모세가 쓴 거 아니야, 바울이 쓴 거고, 뭐 그 사람들도 다 실수하고 그런 거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과, 아니야, 그래도 분명히 하나님의 개입이 여기 있어, 하나님께 받은 영감이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주장이에요. 어느 정도의 어떤 종류의 영감이든 간에 하나님의 영감이 있다, 아니다, 사람이 썼다, 그냥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한번 정해보세요. 정하셨나요? 좀 정하기 어려우시면은 끝나고 나서 정하셔도 괜찮아요. 두 번째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는, 좋아, 하나님의 영감이 됐다. 하나님의 영감이 된 게 아니라고 하면 지금부터 제가 할 이야기는 들으실 필요 없어요. 그냥 주무시면 돼요. 네, 별로 이게 영양가가 없습니다. 영감이 아니다 이렇게 결정하신 분은. 이거 하나님의 영감이다 라고 할 때는, 좋아, 그러면 하나님의 영감인데 이 성경 전체가 다 영감됐다 라고 하는 것과, 아니야, 어떤 특정 부분만 영감됐어 라고 하는 주장이 있어요. 이 66권 성경이 다 영감된 거야 이런 주장이 있고, 아니야, 다는 아니고 어떤 부분만 영감된 거야 라는
그 주장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만 영감된 거야라고 주장하시는 분들 중에는 성경별로 나누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창세기하고 로마서는 분명히 영감됐어, 이런 분이 있는 반면에 로마서 내에도 어떤 부분은 영감되고 어떤 부분은 영감되지 않았어, 이런 분도 있죠. 예를 들어서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 중에서도 율법으로 하나님이 정확하게 딱 전달해 준 건 영감된 거야. 그러나 그 사이에 있는 이야기들, 이런 건 영감된 게 아니야, 이렇게 부분 영감을 주장하시는 분도 있는 거죠. 사복음서에서도 마태가 기술한 게 있잖아요. 그런 건 영감된 게 아니고 마태가 기술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라고 한 건 영감된 거야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성경은 그냥 이게 다 영감됐어, 아니야 이거 부분만 영감됐어,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하시기도 하죠. 여러분은 어떤 쪽에 계시나요? 한번 정해보세요. 마음 가운데 정해보세요. 칼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나는 부분 영감됐다 그러면 나는 지옥에 떨어질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칼빈 같은 경우는 이게 다 영감됐다고 완전히 믿었어요. 근데 루터 같은 경우는 야고보서는 아닌 것 같아, 뭐 이렇게 부분 영감에 가까운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루터가 그랬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지시죠. 네. 요거는 딱 요거대로 정리를 하나 해두시고, 그 다음에 축자 영감이라고 하는 것과 사상 영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영감을 하실 때 그 하나님의 영감이, 하나님의 개입이 글자 안에도 들어갔어. 그래서 이 문자 자체에도 사실상 이 문서에도 하나님의 영감이 개입이 된 거야 라고 하는 주장과, 아니야 저자들의 생각에 영감이 된 거지, 저자들이 글을 쓰면서는 이게 틀렸을 수 있어. 저자들의 생각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영감을 하셨지만 이 쓰는 그 과정에서 졸거나 뭐 생각이 바뀌었거나, 하나님은 영감을 주셨지만 아니야 난 하나님 생각이 동의할 수 없어, 그리고 저자가 딴 얘기를 썼거나 그랬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문자 자체가 하나님의 영감이 된 거다라고 보는 게 축자 영감. 그리고 아니야 생각만 영감을 줬기 때문에 저자가 틀렸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게 사상 영감입니다. 계속 대립구도로 가는 거죠. 마지막이 기계적 영감이라는 게 있고 유기적 영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계적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딱 영감해 준 대로 받아 쓰는 거예요. 다다다다다다. 자,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이러면서 막 받아 쓰는 거죠. 이 기계적 영감. 유기적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저자의, 하나님이 영감을 하실 때 그 저자의 생각과 문화와 성격과 문체와 가정 환경과 그의 인격과 이런 것들이 다 연합이 돼서 그 글에 영향을 끼쳤다는 영감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하나하나 다 깨집어 갈 수 있어요. 완전 축자 기계적 영감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완전 사상 기계적 영감, 완전 사상 유기적 영감, 뭐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요 하나하나 선택한 거에 따라서 자기가 어느 선에 서 있는지를 정해서 정리를 해낼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어디에 있냐면 완전 축자 유기적 영감입니다. 유기적 완전 축자 영감설을 저는 따릅니다. 소위 성경 무호성, 성경 무호설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완전 축자 기계적 영감설과 완전 축자 유기적 영감설을 둘 다 성경 무호성의 한 일환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문자주의라고 해서 문자 그대로 믿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완전 축자 기계적 영감설입니다. 완전 축자 유기적 영감설을 문자주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오해가 뭐가 있냐면, 축자라는 게 들어가면 문자에 관한 거기 때문에 축자 영감을 믿는 것들은 전부 다 문자주의라고 이해를 하고 비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사본학을 잘 공부하지 못하신 분들입니다. 축자라는 말이 들어가도 문자주의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축자라는 말이 들어가면서 거기에 완전과 기계적이 같이 연합되어야 그게 문자주의가 됩니다. 그러면 문자에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그대로 해석해내야지, 그 시대의 문화나 환경이나 지금 이 시대와 그 시대의 차이나 저자의 성격이나 이런 건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문자 자체에 몰입되는
그것을 문자주의라고 하는데 이것은 완전 축자 기계적 영감설입니다. 아우 어렵다. 이게 무슨 수업도 아니고 그쵸? 근데 이게 전제되지 않으면 오늘 고린도전서 11장을 받아들이기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이걸 해석하기도 굉장히 힘들어지고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선택하고 있는 부분과 기계적 문자주의가 선택하고 있는 차이를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선택하고 있는 것은 완전 축자 유기적 영감설이라 그랬죠. 유기적이기 때문에 그 시대의 문화 상황과 저자의 특징과 이런 것들이 글을 쓰는데 개입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시대의 문화적 상황이 녹아 들어가 있고 그것에 현대에 대한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해석이라고 하는 중간 개념이 필요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완전 축자 기계적 영감설은 모든 시대를 통틀어 이것은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 시대와 문화와 상관없이 저자의 특성과 상관없이 그대로 다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 자체에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시대를 초월해서 받아들여져야 되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죠. 죄송해요. 원고를 잠깐 놓쳤어요, 제가. 네. 이런 고민을 좀 축자 영감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런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이제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거를 살짝 내려놓고 이제 다시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문자가 모든 감정을 다 담아낼 수 있겠습니까? 문자가 모든 감정을 다 담아내나요? 연애 편지 안에 여러분의 마음을 다 담아서 써낼 수 있습니까? 저는 아무리 써도 안 되더라고요. 그 마음을 담을 수가 없어요. 네. 문자 안에는 굉장히 많은 오해들을 만들어내게 되죠. 문자로 온전히 다 전달할 수 없어요. 사람의 감정도 다 담을 수 없죠. 자, 문자에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을 다 담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전달하고자 하는 생각을, 감정은 못 담는다 하더라도 생각을 다 담을 수 있나요? 됐어. 내 생각, 이걸 읽으면 내 생각을 다 알 수 있어. 이럴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죠. 아무리 글을 잘 쓰는 사람도 완전히 자기의 생각을 다 문자 안에 담아낼 수 없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소설이 나오든 에세이가 나오든 그건 독자의 몫으로 재해석되도록 하는 것이 책의 기능이죠. 만약에 책을 내가 읽었어요. 내가 책을 읽었는데 나는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저자가 너 그런 얘기하고 다니지 마. 나는 그런 식으로 쓰는 게 아니야, 이 책은.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책을 읽을 때는 저자가 책을 썼을 때는 거기까지예요. 그 다음부터는 독자의 몫인 거죠. 독자가 그 책을 통해서 뭘 받아들였는지는 이제 독자의 몫인 거죠. 그래야 건강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책 안에는 사상과 생각을 다 담아낼 수 없어요. 인간의 것도. 문자 안에 역사를 다 담아낼 수 있습니까? 우리가 딱 조선 왕조 실록 딱 보면 500년이 다 보여요? 분명히 잘못된 기록들과 역사들이 있죠. 다 담을 수 없어요. 문자 안에 감정도 생각도 역사도 다 담아낼 수 없습니다. 다 담아낼 수 없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감정과 하나님의 역사를 문자 안에 다 담아낼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축자 영감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주장이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저는 축자 영감을 선택을 했잖아요. 저는 축자 영감을 믿어요. 왜 축자 영감을 믿냐면 문자 안에 담겨 있지 않고 만약에 사상 영감까지만 믿는다면, 그래서 이 문자 안에는 하나님의 영감의 개입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이제 우리는 이걸 볼 필요는 없어요. 이거 의미가 없어지는 거고, 그 저자가 사상적으로는 받았지만 잘못 기재됐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추론해내야 돼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성경 해석은 완전히 전문가의 영역이 됩니다. 일반 성도들은 도저히 볼 수 없는 책이 돼버려요. 그걸 해석하는 원리들을 전문가들이 그 시대 상황을 연구해서 만들어내겠죠.
그러면 정말 사제주의로 완전히 빠져버리는 겁니다. 아무나 읽을 수 있는 책이 아니게 돼버려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그렇게 저자의 사상에만 영감을 했다면 우린 결코 성경을 신뢰할 수 없고 기독교는 존속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문자 안에 분명 영감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전에 제가 얘기한 것, 하나님의 감정과 사상과 역사가 문자 안에 담길 수 없잖아요. 도저히 담길 수 없어요. 그러면 이 성경도 완전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 없고 그만큼 신뢰할 수 없는 게 되겠죠.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문자가 이러한 것들을 다 담아낼 수 있다는 거하고 여기에 다른 문자를 추가할 수 있다는 거하고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다 담아낼 수 없고 부족한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이 성경 안에 다 담길 수 없죠. 부족한 게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더 필요하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틀렸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더 있다는 것과 틀렸다는 개념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연애 편지를 썼어요. 내 마음을 다 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연애 편지는 쓰레기인가요? 그렇지 않죠. 다 담지 못했지만 이 연애 편지 자체가 담고 있는 내용은 진실인 겁니다. 내 마음을 다 담지 못했지만 이 연애 편지가 갖고 있는 내용 자체는 사실이에요. 내 감정의 일부이지만 거짓되지는 않아요. 틀리지는 않았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성경이 모든 걸 표현해낼 수 없으나 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짓되지 않은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문자 혹은 축자라는 내용이 저한테는 신뢰가 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너무 신학적인 얘기라서 너무 죄송해요. 근데 그래도 이해가 되시지 않나요? 그러면은 문자 안에 있는 내용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해석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걸 쓴 저자와 독자 사이에 관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꾸 죄송해요. 성경 얘기가 아니고 자꾸만 학문적인 얘기를 가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한데 조금만 정신을 차려주세요. 독자와 저자 사이에 관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내가 쓴 게 온전하게, 저자가 쓴 게 온전하게 독자한테 전달되었는지 저자는 궁금하죠. 물론 쓴 순간부터 떠나서 독자의 해석이 있지만 독자가 본 것이 저자의 생각에 맞는지 독자도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뭘 하죠? 사인회 하잖아요. 저자와의 만남 이런 거 하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죠. 영화를 보고 나서도 마찬가지예요. 감독 인터뷰 왜 궁금해요? 영화 보고 나서 왜 감독 인터뷰를 찾아보죠? 물론 다 찾아보지는 않지만 찾아보잖아요. 왜냐하면 감독의 생각이 궁금해요. 관계를 맺고 싶어요. 연애 편지 쓴 게 전부는 아니지만 그 연애 편지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 연애 당시에 받았던 그 연애 편지를 지금 10년, 20년 결혼 생활 후에 한번 살펴보세요. 다 잃어버리셨나요? 받아본 적이 없으시든가? 살펴보시면 그때 당시에 봤던 거랑 지금 보는 거랑 굉장히 달라요. 깊이가 생기죠. 아닌가요? 신뢰할 수 없게 되나요? 그때 다 뻥이었어 이런. 깊이가 생겨요. 그래서 그때 왜 그 사람이 이렇게 썼는지 그때는 안 보이던 게 지금은 보이죠. 왜냐하면 그만큼 관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문자로 전달할 수 없었던 것이 온전하게 이해가 되기 위해서는 관계와 교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온전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관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교류를 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해야 성경이 이해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 영감설이라고 하는 걸 믿는다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반드시 동반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제가 없이 이걸 영감설로 믿는 건 굉장히 많은 오류를 낳을 수 있어요. 차라리 영감설을 안 믿는 사람은 교제할 필요 없어요. 그게 깔끔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영감으로 돼 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담겨 있다라고 믿는다면 그러면 그분과 교제를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교제가 이루어지냐면 기도를 통한 영적인 교제, 그리고 삶의 인도함과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나타나는 삶 속에서의 교제, 이 두 개가 다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를 하고 저자와 소통하는 방법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없이 성경을 보면 다
다 가짜 같고 거짓말 같고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 묻고 삶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감동하고 돌아보고 또 내가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건지에 다시 하나님께 묻고 하는 이런 교류가 있고 교제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성경이 이해가 됩니다. 이게 영감설이라고 하는 성경에 대한 개념이 중요한 이유고 아까 완전이냐 부분이냐 축자냐 사상이냐 기계적이냐 유기적이냐라고 하는 내용들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11절을 완전 축자 기계적 영감설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면사포 쓰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 다 머리 짧은 여성분들 모자 쓰고 오셔야 되는 겁니다. 머리를 가리고 오셔야 되는 거고요. 남자분들은 모자를 쓰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자랑스럽게 그리스도를 머리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자분들은 가능한 한 머리를 기르는 게 경건인 거예요. 머리를 여자분들은 기르셔야 돼요. 그게 본성이라잖아요. 바울이 묻잖아요. 너희의 본성이 여자들은 머리를 기르게 하도록 하지 않냐고 묻잖아요. 저는 본성상 짧은 머리가 나는 이상하게 태어났나? 근데 그러면 기계적 영감설을 갖고 있는 분들, 완전 축자 기계적 영감설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 11장을 보면 짧은 머리를 갖고 있는 여자를 보면 분노가 치미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서 사람들이 짧은 머리를 하고 다니는 여자들이 많아지면 이 사회가 지금 타락하고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짧은 머리의 여자가 많아지고 있어. 어떻게 멸망할 것 같아.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남자들이 머리를 길면 세상에 어떻게 인간들이 본성을 거스르고 있어. 막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이거를 기계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러나 앞에 완전 축자라 할지라도 이걸 유기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는 그 시대의 문화 상황 속에서 이것이 쓰여진 걸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게 맞았던 말씀이에요. 이때는 이렇게 했어야 되는 말씀인 거고 이렇게 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이 시대 상황 속에서는. 그러나 그건 그 시대 상황이었고 만약에 이런 거죠. 만약에 교회가 지금 사회에서 금기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지금 사회에서 문화적으로 금기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를테면 마약, 대마초 이런 거 금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가 자 여러분 꺼내세요. 이러면 다 막 마약을 꺼내는 거예요. 막 마약을 꺼내서 막 먹는 거죠. 그리고 마약 피는 걸 권장하고 아니면 그대로 두는 거죠. 이런 모습이 교회 안에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세상이 교회를 바라볼 때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마약 자체가 죄냐 아니냐 문제는 성경에 없기 때문에 말할 수 없어요. 사실은 만약에 교회가 제가 이렇게 주머니에서 딱 담배를 딱 이렇게 입에 딱 물고 자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네, 그러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설교 들으면서 이렇게 담배 한 대 물면서 이러고 막 고민을 하면서 고민해야 될 때 듣다가 고민할 때 이해가 잘 안 돼. 막 졸음이 올라 그래. 그러면 담배 꺼내 갖고 설교 듣다가 이렇게 꺼내서 이렇게 담배 물고 찬양 막 찬송가 320자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세상 사람들도 담배에 대해서 안 좋게 바라보고 길거리에 가면서 담배를 피워도 기분 나빠 하는데 교회에서 그렇게 세상에서도 안 좋게 바라보는 하나의 담배가 나쁘다라고 하는 게 세상의 인식과 질서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반하는 일을 교회가 그냥 터줘버렸어요. 그래서 막 교회는 그걸 막 자유롭게 해요. 그러면 교회가 경건치 못해지게 되겠죠. 세상 속에서 이상한 집단으로 바라봐지겠죠. 바울은 그런 문화 속에서의 영향이 분명히 있다고 보는 거고요. 바울의 생각이 어떠했는지 정말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악이라고 생각했는지 문화적 질서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한지는 알 수 없으나 그 영향권 안에 있었던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말들이 지금 이 문자 그대로 적용되기에 저는 유기적 영감설을 따르는 입장에서 무리수가 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완전 축자,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완전 축자 기계적 영감설일까요? 완전 축자 유기적 영감설일까요? 대부분 애매해요. 자기들의 정체성을 몰라요. 오히려 이제 왜 이 정체성을 모르냐면 정확하게
이런 신학적인 바탕 가운데에서 성경을 읽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정체성을 알고 이런 논리 가운데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고민 없이 해석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인데, 보통은 우리가 이것을 책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경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율법 자체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제가 작년에 성경에 대해서 설교할 때 잠깐 설명해 준 내용처럼 이것은 경이 아니고 서에 가깝습니다. 장르가 있습니다. 장르가 있어서 율법인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율법이 있는가 하면 역사가 있습니다. 편지가 있습니다. 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 장르로 읽어야 되는 내용인 거예요. 역사는 역사로 읽어야 되는 거고, 편지는 편지로 읽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율법을 읽어야 되는 거고, 시는 시로 읽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때 작년에 이 설교를 하면서 시편 이야기를 들었죠. 시편은 찬송시가 제일 많은 시가 아니라 시편의 제일 많은 부분은 저주시예요. 저주시. 그러면 다윗이 막 저주를 한단 말이에요. 그거 시편 묵상하고 그게 만약에 기계적 영감설로 우리한테 받아들여지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적용해야 되죠. 저주받을 사람들 명단을 작성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주받을 사람 1번 이진숙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안 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장르기 때문에. 그럼 다윗이 그렇게 저주를 했다고 우리도 저주해야 돼가 아니라 그 시대에 다윗이 그 시를 쓸 때의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는 거죠. 그의 감정도 이해하는 거죠. 상황과 역사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의 감정도 이해하고, 그런 감정을 가진 다윗이 하나님께 어떻게 기댔는지를 보는 거예요. 우리도 그와 같이 아플 때 하나님께 그렇게 기댈 수 있는 것으로 적용을 해내야 되고, 그 안에서 다윗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데, 그게 경이 돼버리면 그대로 다 그걸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의 왕들이 얼마나 많은 잘못, 성경의 인물들이 얼마나 많은 잘못을 했어요. 아브라함은 아내를 팔아먹고요. 근데 이게 경으로 받아들여지면 우리가 그것을 따라서 실행해야 되는 일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만 모세 바람핀 거, 다윗 바람핀 거를 정당화시키는 일들이 발생을 해요. 그거는 율법에 어긋난 역사적 사실들이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건 역사로 봐야 되는 거고, 잘못된 건 잘못된 걸로 율법을 통해서 분류를 해내야 될 것인데, 율법도 역사도 다 경으로 받아들이니까 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 경건한 것으로 자꾸만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성경을 완전히 잘못 보고 있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하나를 보는 입장에서 오늘의 본문을 봐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어요. 성경을 보는 그 본문이 이제 장르가 있다 그랬는데, 그럼 어떤 상황에서 그 장르를 파악해야 되느냐? 성경은 본문이 본문의 정체성을 정리해 줍니다. 그래서 비유는 제가 지난번에 신천지 비판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신천지가 문제가 있는 것, 통일교도 같은 문제를 발생시키는데 성경의 대부분을 비유로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선악과를 비유로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많은 사건, 선악과, 출애굽 이런 많은 사건들을 비유로 재해석해버립니다. 실제로 있었던 역사나 사실이라고 보지 않고 비유로 해석해요. 그리고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거기다 끌어붙여서 역사로 나왔던 창세기의 대부분의 내용들을 비유로 해석해버립니다. 그러면 그 창세기에 있는 비유는 어떤 것에 대한 비유인지를 해석해내는 다른 책이나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비유라는 것은 뭔가의 대입이잖아요. 그러면 선악과가 만약에 비유라면 선악과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뱀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따지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게. 그러면은 선악과가 뭘 비유한 건지, 이 뱀이 뭘 비유한 건지를 해석해주는 누군가가 필요한 거죠. 그게 문선명이고 이만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의 비유는 분명히 있죠. 성경에 그게 비유로 나타날 때는 반드시 예수님이나 그걸 말하는 화자가 비유로 말씀하시되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장르는 성경이 정의합니다. 다른 누군가가 정의하지 않아요. 성경이 그 장르와 그 본문의 정체성을 정의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정체성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 1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개념에서 출발하지 않고 바울을 본받는 개념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래요. 전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전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6절을 가면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겐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정체성은 바울의 말이고 바울의 모범이며 전통이고 관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율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통적 방식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고 받아들여야 되고 관례의 한 부분을 우리가 인식하고 받아들여야 될 것이지 경의 한 부분으로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내야 될 부분으로 정리된 것이 아닙니다. 이건 시대 상황과 그 당시의 문화 상황을 분명히 배려하고 고려를 해서 그때의 전통과 관례로서 우리가 인식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은 전통과 관례라고 성경에 기록된 것은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이냐? 꼭 그렇지만은 않죠. 그럼 전통과 관례도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 아니냐,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만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성경이 전통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를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7장 9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는도다.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한 말입니다.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도다. 이때 말한 전통이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전통과 같은 전통의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그런 사례를 쭉 이야기해요.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이야기한 그 사랑, 부모 공경에 대해서는 저버리고 전통의 방식으로서만 부모 공경을 해내는, 진위가 없는 전통만 남아있는 내용들을 비판하는 말이죠. 이렇게 전통과 하나님의 말씀을 분리시키고 전통을 비판하는 개념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전통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그렇다고 다 부정적으로만 나오느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같은 경우를 보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라고 하면서 전통에 대해서 긍정적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것도 오늘 본문과 마찬가지로 잘 살펴보면 그 시대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갖고 가는 겁니다. 편지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뜻으로서 전달되기도 하지만 그 시대의 그 상황에 묶여져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식으로 전달되기도 합니다. 고린도 전서는 편지라는 장르입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에 있는 특정한 문제를 위하여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방법을 제시하는 내용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 11장에 이렇게 나왔는지는 나중에 후반부로 보면은 이 내용이 다시 한번 언급이 됩니다. 그때 제가 다시 한번 왜 바울이 이것을 11장에서 깔아놨는지를 그때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다른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 원리로 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그 상황, 그 사건에 해당되는 내용으로서 전해진 내용이지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경우로서 반드시 받아들여야 될 내용으로서 정리가 된 내용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제가 한 말을 깔끔하게 요약을 하자면 이건 성경으로 보지만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것 같이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께 이야기를 드린 거고, 이 본문을 볼 때 갈등할 사람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갈등의 요소들을 좀 제거해주기 위해서 이 본문을 보는 방식을 전달을 해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고린도전서 후반부를 가면서 다시 한번 언급이 될 거고, 그때 남자와 여자의 권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는 부분이 있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자세히 이 본문을 끌고 와서 연결시켜서 한번 이야기를 하기는 할 겁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볼 때 늘 불만이 있었던 분들은 저는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저는 완전 축자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하는 성경을 보는 눈을 선택을 했고,
제가 선택한 그 눈의 잣대로 봤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는 본문이고 그 당시에 있었던 문화 속에서는 자연스럽고 당연했던 일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문화 속에서는 적용시키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주석들을 살펴봐도 현대 나오는 주석들에서는 제가 얘기하는 주장도 있고 기계제 영감설 토대 위에서 이 시대에도 반드시 지켜내야 된다고 주장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불리하지 않고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차라리 이단들처럼 머리에 면사포 쓰는 것이 더 깔끔한 해석이어야지 어떤 부분은 유기적으로 적용하고 어떤 부분은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이거 자체가 좀 모순이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해서 유기적 영감설로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건강한 본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반대를 하실 수도 있고 여러분이 이 의견에 대해서 기계적 영감설로 받아들이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물론 이거 영감도 아니야 이거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런 영감설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들이 이 본문을 봤을 때는 이거 봐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썼을 리가 없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라고 요 말씀 자체를 요 한 장 때문에 성경 전체를 부정해버리는 경우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 영감설에 대한 정의나 사본의 그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이해가 잊고 성경을 바라보는 것이 이런 어려운 고민해야 되는 본문을 만났을 때 더 이해하기가 좀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저는 방법론을 말씀을 쭉 설명을 드렸고 어떻게 볼지는 이제 여러분이 선택하실 일입니다. 그러나 기계적으로 보기에는 현대에 적용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생활하기에도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여자분은 이걸 바라보는데 유기적 영감설로 받아들이는데 남자분은 기계적 영감설로 자꾸 주장을 하시면 불화가 끊이지 않을 수밖에 없어서 저는 교회 단위로는 뭐 개인적인 해석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부부 사이나 가정 단위에서는 좀 통일을 시켜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